안녕하세요. 오늘 2018년 11월 23일 오늘부터 이제 더충만한교회 신앙강좌, 금요 신앙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더충만한교회 설립되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우리 신앙훈련들, 그 강의들을 우리 성도들만 나눌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를 원해서 우선 20분에서 길게는 30분가량 한 강에 20분에서 30분가량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 이렇게 갖겠습니다. 오늘은요 영성훈련의 실제 영성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첫째 강의로 영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대단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단어부터 시작해서 왜곡이 많이 됐고, 그리고 특히 이게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교단인데 교단적으로도 이 영성이라는 말을 써야 하나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아직도 교단 안에서도 시끌시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시간가량 영성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영성훈련의 실제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영성과 영성의 훈련의 실제에 대해서 이 10시간으로는 충분히 다룰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제가 그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한 걸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우선 영성 강의 10주 1 첫 번째 시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프린트물 받으신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단어인가?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단어를 쑥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교회에서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 영원, 이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구약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네페시 그리고 루아 두 개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왜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 원어 이런 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네페시와 루아 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여기 프린트물 보시죠. 네페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페시는 일반적으로 정신, 영혼, 마음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영성이라는 단어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루아입니다. 루아는요, 프린트물 보시면 개념을 볼까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숨 또는 만물을 살리는 힘이나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성경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이런 거 쓸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번역되냐면 여기요. 루아가 신약 성경에 보면 푸뉴마 이렇게 번역돼서 쓰입니다. 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숨, 호흡, 입김, 대기 중의 공기 이런 용어로도 쓰고 영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영적인 것,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푸뉴마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었지만 이 루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푸뉴마로 번역되면서 영적인 것,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이제 라틴어로 이 루아가 번역되는데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말고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거기도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영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보면요, 루아흐가 스피리투스,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자주. 그리고요, 거기서부터 영성이라는 단어가 발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리투알리타스, 영성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이 나오긴 했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다 통틀어서 라틴어로 번역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카톨릭 세계 가보면 교황들은 이 설교 그리고 성경 읽기 라틴어로 하잖아요. 라틴어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라틴어 이 영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변형돼서 쓰이면서 영성이라는 단어로 발전합니다. 즉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영성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개념, 즉 영적인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성령, 그 다음에 호흡, 우리 안에 있는 생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성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단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이 성령님과도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힌트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영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대에 이해하게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먼저 9세기, 11세기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파우스투스, 리에츠 지방의 감독, 신앙 감독이었겠죠? 리에츠 지방의 감독인 파우스투스가 영성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 남긴 문서에 쓰겠죠. 리에츠의 파우스투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책으로 살펴보거나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꼭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리에츠 지방의 감독 파우스투스. 영성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쓴 것이냐면 그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로 똑같이 썼어요. 보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이 사람의 말은 곧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할 때 우리가 힌트로 잡은 게 성령이라는 단어죠. 여기 파우스투스가 영성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라 할 때도요, 이 의미는 성령님과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9세기쯤에 이 칸디두스, 사제 칸디두스는 이 영성이라는 개념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성의 왜곡이, 단어의 의미의 왜곡이 일어나는데, 프린트물 보시면 9세기 풀다의 수도사 칸디두스는 이 영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질성, 육체성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물질, 육체의 반대 개념으로 영성을 사용합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는데요. 여기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플라톤 하면요. 이원론 떠올리시면 되죠. 예. 우리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 이원론. 뭐죠? 정신, 물질,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이걸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동양 사상에는 이것이 잘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적 사고에는 이게 갈라지지 않는데 이 힐랍 사고에는 이게 갈라지거든요. 갈라지게끔 하는데 이 칸디두스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물질성, 육체성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왜곡이 좀 일어나죠. 요렇게 쓰입니다. 요렇게 9세기, 11세기에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12, 13 그 세기를 쭉 거치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접어들면서 이 영성이라는 개념이 한때 묻히고 또 오해받고 왜곡되고 사라졌다가 사람들 사이에 쓰고 안 쓰고 이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잠깐 정리해 보면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어떻게 영성이라는 단어가 대접을 받아왔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이 시대 이후에 개신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 중심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성이라는 단어 안에 신비주의 그리고 이런 개념, 왜곡된 개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들,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한테나 먹히는 단어, 이런 사람들이나 쓰는 단어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용도 꺼려져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그래서 뒷페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린트물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뒷페이지에 보면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서는 수도원주의가 오히려 쇠퇴하고 수도원 또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뒷페이지 3번 보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아예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다가 1970, 80년대 들어서 개신교의 영성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여지고 많이 사용돼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거죠. 개신교에서 오히려. 그런데 그 대신에 뭘 쓰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요. 영성이라는 단어 옳지 않다. 그래서 경건, 헌신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 통합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 교단인데 이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성 대신 써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개신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사용을 꺼려할 때쯤에 카톨릭은 비교적 이 영성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취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썼어요. 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 캐톨릭은 오히려 수도원주의, 신비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쪽이니까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1930, 4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에티네 질송이라는 학자가 프랑스 파리의 가톨릭 협의회에서 영성의 신학과 역사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 단어가 이렇게 스피리투알리타스가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는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 여기서 이제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미권 프랑스에서 영미권으로 완전히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티네 질송이 1930년에 40년에 이런 용어를 사용할 가톨릭 협의회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까지 카톨릭은 그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비교적 영성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영성의 의미에서 조금 발전해서 영성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취하느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세하게. 그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그때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대가 지나고요. 요 1930, 40년에 스피리추얼리티가 이 세상에 딱 단어가 나오면서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합니다. 이제 다시 앞페이지로 1페이지로 가보시죠. 보시면 이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영성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되게 인기를 끄는데 한국에는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사이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인기를 많이 끕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곡된 의미와 바른 이해로 사람들 사이에 왜곡되기도 하고 바르게 이해되는 그런 두 가지 성향을
갖고 띄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심령주의, 도피주의, 열정주의라는 이 왜곡을 겪게 돼요. 이 외국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이 일들이 퍼지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되곤 합니다. 첫 번째 심령주의가 뭐냐? 예, 프린트물 보시죠. 심령주의. 영성을 물질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봅니다. 여기 아까 보이시죠? 요거 칸디두스 기억나시죠? 영성을 물질성과 육체성으로 대립되는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물질과 대립하는,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육도는 물질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육적이거나 물질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대신에 영혼이나 정서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성에 관심이 있다, 나는 영성신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요, 무슨 신령하고 신비한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심령, 즉 몸,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터부시하는 거죠. 되게 신비하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영성으로 이해한 거죠. 실제로 70, 80년대 들어와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는 도피주의로도 쓰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도피주의는 무엇이냐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영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즉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현실 세계와는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영계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그러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속을 벗어나야 되고 은둔 생활해야 되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되고 현실 세계를 무시해야 되고 현실 생활을 무시해야 되는 그런 경향으로 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도피주의라고. 세 번째는 이 열정주의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열정주의. 뭡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이성과 차별되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흥분에 사로잡히거나 막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거나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보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으로 본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이 특정 교단을 지적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실입니다. 오순절주의 교단 중에 감기 걸려도 귀신 들린 거, 뭐 병 나면 귀신 들린 거, 기분 우울하면 영이 약해진 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구해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은 계셔요. 이게 뭐죠? 이제 열정주의로 왜곡된 거죠. 왜곡된 거죠. 70, 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영성은 이렇게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왜곡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수적인 교단들, 저희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측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런 왜곡이 심했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쓰지 말자.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런 게 강한 거. 그러면 영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현대인들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서 쓸 수 있느냐? 뒷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현대인들이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하려면 전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인적인 이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요. 전인적. 몸과 영혼이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심령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과 우리 육체적인 것들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이 전인적인 이해인 거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바른 이해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이 하늘나라 가신 유진 피터슨 정말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그리고 영성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것은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유진 피터슨이 진짜 강조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지 어디 신령한 어떤 뜬구름 잡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게 무엇이냐? 교회 생활 자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 자체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지 영성이 신비한 것만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추구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영성을 총체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의미의 이해는 무엇이냐? 프린트물의 설명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의 영역이 개인의 내면 세계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예전에 2세기, 3세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이 흐른 후에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려고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사막에 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 내면에만 신경 써서 영성을 개발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하는 사람도 규율이 있습니다. 어떤 규율이 있냐면 거기서 생활하되 거기서 얼마 동안 생활하고 옆에 있는 동네 가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룰이 있어요. 수도사들에게도 룰이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되 반드시 가서 마을 사람들을 돕고 병자를 치유하고 전도를 다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이 총체적인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이 자기 내면에만 집중해서는 영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내면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영역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확장되고 나아가서는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로 영성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이게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영성을 다듬어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내면과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관계 안에서 영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요즘에 이게 유행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이거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요. 환경신학, 지구신학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이 생소해서 그런데 심지어 요즘에 지구영성, 생체영성 뭐 이런 영성도 있거든요.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내면의 영성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관련되지 않고는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영성을 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영성을 바로 이해하려면 전인적인 거. 총체적으로 영성을 이해해야 바른 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냐 그리고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왜곡되어 왔고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그래도 바른 맥락을 가지고 왔느냐 그거만 4개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요.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사전적인 정의랑 유명한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정의와 그리고 몇몇 사람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든 웨이크필드 영성 사전에 보면 영성의 개념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활기 또는 생기를 돋우고 초지각적 실체들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는 태도, 믿음, 실천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독교 영성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영성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김경재 교수, 한신대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살펴보죠. 한신대의 김경재 교수는요, 다차원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둘러싸고 또한 구성하는 자연, 사회, 동료, 인간과 신과의 교통과 만남 속에서 창출해내는 전인적 생명 약동이요 반응이다. 요런 정의만 보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실 겁니다. 요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태도, 실천, 그리고 관계,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요? 지구까지 가는 거죠. 범위가 넓어요. 영성의 개념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두세 사람 얘기, 유명한 사람의 얘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더 간략하고 아주 머리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B.H. 한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을 통한 기독교 신앙 체험. 이거 노골적이죠, 더. 그죠? 좀 더 가까이 나오시죠? 삶을 통한 기독교 신앙의 체험. S.M. 슈나이더는 뭐라고 하냐면요. 삼위일체론적이고 기독론적이며 교회적인 종교적 체험. 아까 한신대 교수는요. 기독교 영성은 뭐라고 정의했냐?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과정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입김을 심도 깊게 체험하면서 삶의 전 영역을 자유, 사랑, 공의, 평화로 변하게 하는 창조적 변혁의 힘. 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도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생각만이 아니고 신비한 것만이 아니고 실천과 또 뭐요? 범위가 우리 주변과 지구까지 미치는. 오늘 영성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영성과 경건이라는 두 개의 단어 중에 왜 영성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인기를 끌고 경건은 인기를 좀 잃어버리고 있을까? 요걸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이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에 대해서 조금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영성이 자주 쓰이는지. 오늘은 1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